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4장 제가 12절까지 드렸군요. 괜찮습니다. 그럼 우리 12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12절부터 16절까지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졸림으로 잠들어 있는 게 아니라 깨어서 우리 살아 예배하고 살아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우리 미디어 팀에 우리 새 역사가 있는 날이에요. 우리 늘 함께했던 우리 수정자매가 오늘 일정이 있어갖고 우리 자리를 비웠는데 후계자를 세워놓고 갔어요. 우리 병무 형제가 그래서 오늘 이 일을 감당하고 있거든요.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좋습니다. 같이 한번 작지만 우리 한번 보이시죠? 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보좌 앞으로 우리 한 번 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보좌 앞으로. 아멘.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담대히 보좌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붙들고 나아가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히브리서 우리 4장 11절은요 다음과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럼 제가 이 타이밍에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천국의 안식은요 우리가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갈 때 이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는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이루어질 것이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지옥 같아도 괜찮을까요? 너무 답이 명확하죠? 여러분 다시요. 오늘 우리의 삶은요 지옥 같은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은 천국과 같은 하루하루를 살다가 진짜 영원한 천국에, 완전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걸까요? 그럼 여러분 혹시 그렇게 고백하며 사시지 않아요? 근데 이놈의 지옥 같은 하루, 이놈의 지옥 같은 인생. 혹시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루하루 살면서 여기서는 그냥 고백할 때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시죠? 그렇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요. 오늘날 우리 이 청소년 청년들은요 이 나라를 가리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헬조선이라고 불러요. 우리 청소년 청년들은 많이 사용해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헬조선. 헬이 뭐냐면요 지옥이에요. 지옥 같은 조선. 그리고 조선은요 우리나라를 낮추는 말이잖아요. 이시조선이라고 하듯이. 그래서 이놈의 조선, 이놈의 헬조선이라고 하면서 이 나라에 살아가는 자신을 비하해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그냥 이 나라의 미디어가 우리나라를요 그렇게 낮춰버렸어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인 줄 아세요? 할렐루야요. 최고의 나라예요. 여러분 이런 나라가 없는 거예요. 밤에도 12시가 지나도 새벽에도 이렇게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 전 세계에 몇 안 돼요. 그렇게 밤에 돌아다녀도 이 어디에서든 이 상점이 열려 있어갖고 이 편의점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사 먹을 수 있는 나라? 전 세계에 여러분 몇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진짜 행복한 나라, 깨끗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사단이요 우리 가운데 침투해 갖고요 이 나라를 미워하게 만들어 버렸다라고요. 여러분 나라를 미워하면요 내 자신을 부정하는 일이에요. 결국은 내 이름을 부정하면 내 자신을 부정하는 것과 같이 나라를 부정하는 건요 나의 삶을 부정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단의 속삭임에서 헤어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길어졌지만 결론은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영원한 그 안식에 들어가는 그날 천국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의 하루하루를 천국처럼 살아가다가 그날 진짜 완전한 천국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고백할 때 나의 삶은 지옥 같아요 라고 고백한다면 이건요 우리의 삶에 제대로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사실 우리가 오늘 주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요 오늘 안식의 삶이어야 돼요. 상황이 어떻다고요? 우리의 경제적 형편이 어떻다고요? 아니요 그것과 상관없어요. 그것과 상관없어요. 우리의 관계적인 부분이 어떻다고요? 아니요 그것과 상관없어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요 믿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오늘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바꾸시는 능력 있으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요 감히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요 그럴 능력이 충분하신 분이에요. 아멘이 없다면요 어쩌면 여러분의 삶은요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요 여러분의 삶은 내일도 아니야 그래도 내 삶은 지옥 같아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오늘 붙든다면요 오늘 붙든 이 밤에 여러분의 지옥 같은 삶은요 천국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절은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항상 힘쓰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천국을 살아가는 것 오늘 하루를 천국으로 살아가는 건요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힘쓸 때 되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샬롬 이 히브리어 샬롬의 어원은요 그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가만히 있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평안이 아니에요. 무엇이냐면요 전쟁을 치러서라도 쟁취하는 평안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샬롬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사마귀가 뭐예요? 사탄마귀 귀신. 사탄마귀 귀신. 이 사탄마귀 귀신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갖고 계속 우리의 삶의 샬롬을 깨버리려고 해요. 그럼 우리는 항상 힘써서 이 샬롬을요 쟁취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근데 무엇으로 쟁취해야 될까요? 무엇을 힘써야 될까요? 그럼 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게 12절이에요. 12절 우리 12절 같이 읽습니다. 12절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 항상 우리가 힘써야 된대요. 안식하기 위해서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 매일이 천국 되기 위해서 항상 힘써야 된대요. 그런데 무엇으로 천국을 누리는 거래요? 12절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드는 자마다 매일매일의 삶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의 삶은 어떨까요? 믿으십니까? 왜요? 제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니까요. 여러분 저에게 그렇게 고백해 주셨어요. 저의 삶은 목사님의 삶은 천국이라고 매일이.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붙들고 사니까. 그럼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하면 천국으로 변할 수 있어요? 말씀을 붙들면요. 믿으십니까? 그럼 말씀이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길래요? 그게 1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12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특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요. 첫 번째 무엇일까요? 살아있다. 다시 한번 무엇이라고요? 살아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말의 반대말은 뭐죠? 죽었다예요. 여러분 죽었다는 건요 아무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다는 건요 오늘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인격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격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격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자오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alive예요. alive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건요 그 존재는요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 키우는 개가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왜요? 살아있으니까. 살아있지 않다면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요. 근데 살아있으니까 그 작은 개조차도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살아있으셔요. 우리 주님은요, 살아있는데 어떻게 살아계시냐면요, 우리 삶의 주인으로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그 주님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은요, 실로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계십니까? 그런 분들은요, 오늘 매일을 천국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살아계십니까? 아멘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활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라고 얘기해요. 이 활력이 있다라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동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따라합니다. 역동성. 영어로는요, 액티브라고 해요. 아, 이 사람 액티브해, 사람이.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야, 어떤 사람을 가리켜 액티브하다 그래요? 저 같은 사람을 가리켜 액티브하다 그러잖아요. 에너지 넘치는 사람. 여러분이 활력 있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가요, 에네르기스라예요. 에네르기스. 여러분, 이거 뭐의 어원이 될까요? 영어 단어. 에너지의 어원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 가르쳐서 아, 저 사람은 에너지가 넘쳐라고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이 에너지 넘치는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을 가리켜 에너지 넘친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한번 해봐요. 누구 같은 사람이요? 뭐 활력이 있든 없든 저는 그냥 이렇게 살래요 하시는 분들은 하지 마시고, 활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분들은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이요.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활력 넘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요, 활력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에요, 제가 좋아하던 만화책이 있었거든요. 드래곤볼이라고요. 근데 드래곤볼의 주인공 손오공이요, 장풍을 쏴요. 근데 그 장풍을 쏠 때 뭐라고 쓰는 줄 알아요? 에네르기파라고 써요. 여러분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근데 그게 그거예요. 에너지를 모아갖고 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너지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기 때문에요, 우리 안에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를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움직이게 만들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 인격성을 가지고 있어서 살아있어요.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기 때문에 두 번째, 역동성으로 움직여요. 우리 안에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움직이고 변화시키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바뀌었잖아요. 주님 처음 만났던 그때와 비교해보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넓이가 바뀌었잖아요. 날마다 더욱 바뀌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뭐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죠? 우리 외우잖아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그리고 그 다음엔요,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할렐루야. 좋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는 거예요. 이걸요, 영어로는요, 더블 엣지드 스워드라고 하는 거예요. 한쪽만 엣지 있어도 날카로운데 양옆에 날이 선 검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검이 날이 서 있겠어요. 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예리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검은요, 공격 무기잖아요. 공격 무기. 그러면요, 이 공격 무기를 가지고 누구를 찔러야 돼요? 우리는 아까 얘기했어요. 누구를 찔러야 돼요? 사마귀를 찔러야 돼요. 사탄마귀, 귀신을 찔러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서 있을 때는요, 이건 공격 무기가 되어서 사마귀를 찔러 무찔러요. 우리 안에 역사하려고 하고 우리 안에 오려고 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 역사하려고 하는 이 사마귀를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에는요, 우리가 분별해갖고 딱 찔러버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함께 방어하고 공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서 있지 않잖아요. 그럼 그 말씀은요, 누구를 찌르는 줄 알아요? 사탄을 찌르지 않고 누구를 찔러요? 그 말씀이 나를 찔러요. 말씀에 서 있지 못할 땐 그 말씀이 나를 찔러요.
그래서 나를 회개하게 만들어요. 그것도 좋은 능력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요, 우리가 무엇으로 사용하는 게 맞는 거예요? 사마귀를 찌르는 공격 무기로 사용하는 게 맞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찌르는 말씀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여 나아가는 주의 용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냥 보통의 검은요, 아무리 예리해도 의사의 검은요, 의사의 칼은요, 관절과 골수까지 찌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는 못 찔러요? 혼과 영은 못 찔러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의술이 훨씬 더 뛰어난 거예요. 의사는요, 고치는 병이 있지만 못 고치는 병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리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불치의 병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검은요, 무엇까지 찌를 수 있어요? 혼과 영까지 찌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 불치의 병도 어떻게 돼요? 고침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이제는? 여러분, 의사는요, 혼과 골수까, 관절과 골수까지는 볼 수 있어요. 아무리 의술이 뛰어나도 관절과 골수까지는 볼 수 있는데 불치의 병은 못 고쳐요. 그거는요, 아무리 의술이 뛰어나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찔를 수 있어요? 우리의 혼, 마음의 병도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병도 고치시는 거예요. 누가?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그러면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의 병이 있는 분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마음의 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큰 질병이 있는 분들 하나님께 붙들려 보세요. 말씀을 붙잡아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 안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말씀에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봤잖아요. 관절과 골수를 넘어서 혼과 영까지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병든 모든 것을 고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 그 치유의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더 나아가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뿐만 아니라 또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대요. 우리의 마음에 감추어진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합니다. 통찰력. 여러분, 그럼 묻겠습니다. 내가 가장 나를 잘 알까요?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내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는데 가장 탁월한 방법이에요? 내가 계획하는 게 탁월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탁월해요? 나의 모든 미래를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내가 내일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렇다면 나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는 게 가장 탁월한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누구에게 맡기고 살아계십니까? 정말이에요? 정말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천국인 거예요. 제 인생이 그래서 천국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기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첫 번째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살아있어요. 이걸 뭐라 그랬어요? 인격성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있어요? 활력이 있어요. 이것을 뭐라 그랬어요? 역동성이라 그랬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분별한다라고 했어요. 이걸 뭐라 그랬죠? 통찰력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우리 안에 무엇이 일어난다? 우리의 하루가 천국으로 바뀌어진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또한 우리 안에 나타나는 역사가 있는데, 우리 안에 말씀이요, 또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냐면 13절과 같은 역사를 일으켜요.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아멘.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 벌거벗고 있다면 여러분 창피하겠죠? 상상은 하지 마세요, 굳이. 근데 제가 완전히 벌거벗고 있다면 여러분 너무 창피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상의만 탈의하고 있더라도 제가 너무 창피해서 막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다시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된대요?
우리가 결산을 받는 그날 다 벌거벗어 드러난대요.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했던 모든 것, 우리의 마음에 스쳐갔던 모든 말, 우리의 마음속에 스쳐간 모든 생각, 하나님의 결산하시는 그날에 다 벌거벗겨 드러난대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진짜 회개하는 그날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정말 깊은 곳까지를 깨달아 우리에게 드러내신 적이 여러분들 혹시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요 오늘도 말씀 앞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요 그렇게 벌거벗겨 말씀 앞에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앞에 어떤 자로 발견되어질까요? 의인으로 발견될까요? 죄인으로 발견될까요? 죄인으로 발견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말씀 앞에 우리는요 그 말씀 앞에선 죄인으로 발견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은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죄인으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기능에 한계가 있어요. 죄를 깨닫게는 하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말씀은요 우리를요 죄인됨을 깨닫게 해요. 그런데 그게 말씀의 끝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의 한계, 율법의 한계를 부수신 분, 이 말씀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14절은요 이제 만물이 벌거벗김을 당하였지만 우리가 그 앞에 죄인으로 말씀 앞에 죄인으로 드러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13절은요 우리가 발가벗겨짐 당해서 죄인이 되었다, 죄인으로 발견된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그런 운명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특별히 우리 14절은요 예수님을 이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14절 한 번만 다시 띄워주세요. 14절은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요? 1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해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큰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 앞에 큰이라는 말을 붙였을까요?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일어났던 그 수많은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쓸 그 당시에도 존재했던 대제사장들과는 다른 대제사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다르실까요? 여러분 대제사장은요 누구의 후손이어야 되죠? 아론의 후손이어야 돼요. 첫 번째 대제사장으로 선택되었던 아론 계통의 제사장이어야 돼요. 아론의 후손으로 존재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론의 후손이 아니라 예수님은 유다 지파예요.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예요. 예수님은요 근데 아론의 계통과는 완전히 다른 제사장이에요. 아론 계통의 제사장은요 대제사장은요 그도 죄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도 제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됐던 죄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땅 가운데 죄인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죄를 알지 않은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죄 없으신 분은요 첫 번째 아담과 같이 그도 첫 번째 아담도 죄 없이 이 땅 가운데 왔잖아요. 그런데 그가 범죄하였어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리고 우리 안에 죄성을 가져오는 죄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첫 번째 아담과 동일한 컨디션으로 죄인으로 오지 않았지만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은 33년의 인생을 살면서 죄를 지었어요? 짓지 않으셨어요? 단 한 번도 짓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살았던 인간 가운데 유일하게 죄 없는 자가 되신 거예요. 근데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이 어디에 달려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렇다면 그 십자가에서 누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자신의 죄요? 아니면 우리의 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뭐라고 가르쳐요?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고 또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한 가지 더 있었어요.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한 가지 더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대속죄일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까지는요, 제사장까지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만이 오직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당일에. 그리고 대속죄일 당일에 온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들어갈 때 그가 일주일을 정결 예식을 치렀고, 그리고 그 전날 더 정결하게 그 몸을 씻었고 마음을 씻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인 그 지성소에, 홀리 오브 홀리인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띠를 허리에 묶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리에 발목에는요 종을 매달았어요. 그리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가 움직일 때마다 종소리가 났겠죠. 그리고 띠가 이렇게 깊이 들어갔겠죠. 왜 그렇게 해서 들어갔을까요? 왜냐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요. 그곳에 누가 계시니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이 대제사장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약에 그 대제사장의 죄를 고발하신다면,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냐고 분노하신다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가지고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온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이 지성소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게 대제사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으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히 어떤 대제사장이에요? 큰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있었던 아론 계통의 제사장과는 구별되어지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어요. 그는 왜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도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죽으시는 그 순간, 그 운명하시던 그때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성전의 휘장이 반으로 갈라졌어요. 말 10필이 양옆에서 당겨도 끊어지지 않는 그 강력한 이 성전 휘장이 완전히 두 개로 갈라져 버린 거예요.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위로부터 아래로 성전 휘장이 찢어졌을 때 무엇이 드러났을까요?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가 완전히 드러난 거예요. 제사장들마저도 한 번도 봐본 적이 없었던 지성소의 그 모든 거룩한 기물들이 다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우리 주님이 큰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와 육신으로는 똑같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와 달리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우리의 죄를 짊어질 자격을 갖추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와 모든 면의 연약함을 똑같이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픔을 똑같이 알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배고픔을 우리와 동일하게 겪으셨어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40일 금식하신 분 계세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40일 금식을 이미 하신 분이에요. 극한의 육체적 이 배고픔을 겪으신 분이라고요.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자들에게 배신을 당해보셨나요? 그것도 동시에 10명이 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요 가장 사랑했던 12제자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심지어 그 중에 하나에게는요, 그 하나가 자신을 입맞춤으로 이 로마 병사들에게 내어주었어요. 이게 우리 주님이 겪으신 인간적인 배신이었어요.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모든 육체적인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여러분 아직 십자가에 달린 그런 고난을 당해보신 적 없잖아요. 우리 주님은 물리적인 고통도 가장 크게 당하셨어요.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고난을 당하셨어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요 늘 동행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 주님, 늘 하나님과 동행하셨던 그분이 십자가에서는 하나님과 단절된 채 죽음을 맞이했어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겪어야 되는 영적인 가장 큰 고통이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데 느껴지지 않은 채 죽음을 맞이했다면, 여러분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그 상태로 죽으셨다고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셨지만 그 상태로 죽으신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이 겪으신 영적인 고통이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육체적인, 물리적인, 정서적인, 영적인 극한의 고통을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고통을 당하신 분이라고요. 죄 없으신 그분이요. 그렇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어요. 그러므로 그분은요, 우리가 아프다고 하면요, 그 아픔을요, 우리보다 더 잘 아세요. 여러분 이 사실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그래서 우리가 아프다고 할 때 우리에게 한 걸음에 달려오셔서 우리가 그 아픔을요, 진짜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과부 마음은 누가 알아요? 과부가 알아요. 호라비 마음은요, 호라비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아픔을요, 누가 가장 잘 아세요? 그 아픔을 겪으신 주님이 가장 잘 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 주님이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 계시다고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신 그분으로 계시다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신 차리세요. 제가요, 여러분 재밌죠? 담임 목사가 되고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예배 시간에 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예배 시간에 피곤해서 졸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전에.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세요? 근데 저도 있었어요. 저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담임 목회자가 되니까요, 예배 시간에 졸 일이 없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할렐루야. 좋습니다. 여러분들 좀 깨시라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 주님이요, 우리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진짜 동정하시고 이해하시는 그분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휩써야 되는 마지막 일은 뭐냐? 마지막 우리 16절이요.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마다 힘써야 되는 그 일은 무엇일까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여전히 죄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물론 다 해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물론 오늘도 우리는 죄를 지었어요, 짓지 않았어요? 우리의 생각으로 말로 우리 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여전히 지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너무나 내 영혼이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 나아갈 때 사단은요, 우리를 속여요. 너 죄인이 돼갖고 어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어디 예배를 드려? 너 정결하게 살려고 그래? 너 어디? 그러면서 우리를 계속 끌어내리려고 그래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무엇을 믿어 담대히 나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그 새롭고 산 길로 지성소로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그 거룩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자신의 피로 다 담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죄는요, 이미 예수님이 해결하신 죄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죄를 짓고 연약함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돌이켜 붙잡아야 될 건 뭐냐?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다는 그 복음의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를 붙들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는 붙들어야 될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게 돼요. 그때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긍휼하심의 은혜, 그 풍성한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나된 것을 내 자신의 무엇으로 찾지 마시고요, 나의 나됨을 언제나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삶은요, 천국으로 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뭐가 잘났어요? 근데 제가 뭐가 잘났다고 이렇게 에너지 있고 이렇게 천국을 하루하루 살 수 있겠어요? 이유는요, 다른 게 없어요. 나의 나됨을 제 안에서 찾지 않는 거예요. 연약한 제 안에서 찾지 않아요. 날마다 그때마다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알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를 붙들면 다시 그 은혜의 자리에서 천국을 살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것 붙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날 이야기를 10시가 되었는데 해드릴까요? 아니면 다음에 해드릴까요? 이미 들으신 분들도 몇 번 들으신 분들도 계시긴 할 거예요. 근데 아마 하나님이 망각의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나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저를 발가 벗겨 놓으시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 때 저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중학교 1학년 여름에. 참 일찍 만났죠. 그런데 중학교 1학년 여름 수련회 첫째 날 제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날 그 집회를 인도하셨던 저희 모교회 사모님이 이제 어떤 설교를 전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기도의 첫 시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회개할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제 인생의 그 14살 제 인생의 목표였어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라 저희 엄마가 무엇과도 저를 비교하지 않았어요. 옆집 아이가 1등 했다고 비교하지 않았어요. 옆집 아이가 무슨 상을 탔다고 비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 비교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누가 예수님 만났다더라 그러면서 그거는 너무 부러워하며 비교하시는 거예요. 만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녀인 저에게. 그래서 우리 엄마 소원 들어주는 게 저의 평생의 소원인데, 그래서 저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엄마 한번 좀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중학교 1학년 그 여름 수련회 제가 결심을 했어요. 내가 이번 여름 수련회는 남들 다 만난 그 예수님 만나리라. 나보다 훨씬 더 신앙으로 떨어져 보이는 그 애도 만난 그 예수님, 나도 이번 여름 수련회는 꼭 만나리라. 그리고 제가 결심을 하고 그렇게 기도회에 딱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도회에 이 사모님이 하시는 그 멘트가 잘 들리더라고요. 사모님이 말씀하시는 거, 회개해야 예수님을 만난대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그 중학교 1학년짜리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회개를 했어요. 근데 회개하는데 중학교 1학년의 그 눈높이에서 제가 할 만한 회개는 다 했거든요. 근데 10분이 채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기억에. 중학교 1학년이 죄를 지어봤자 얼마나 지었겠어요. 그러니까 10분이 채 지나지 않아서 회개거리가 다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다 떨어져 버린 그 모습 속에서 제가 이제는 방황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해야 되지? 그런데 그때 또 그런 저를 아시고 우리 사모님이 성령의 말씀을 따라, 조명하심을 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회개거리가 다 떨어진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근데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성령님에게 회개할 걸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에게 회개할 것들을 생각나게 해달라고, 조명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또 붙잡았어요. 다시 포기하지 않고, 성령님, 제가 회개할 걸 생각나게 해주세요. 저 오늘 꼭 예수님 만날 거예요. 저 회개할 걸 생각나게 해주세요.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느 정도 기도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제 눈에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바울이 만났던 것처럼 제 눈에 환상이 보이는데, 제가 4학년 혹은 5학년 때 일로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그 장면을, 그때 그 일을 제 눈을 감은 제 눈에 완전히 재현시켜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우리 주님은 시간과 공간의 이 창조자임을 그때 알았어요. 진짜 과거의 일인데 오늘 현재로 불러내버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제 눈 속에 그 일이 제 눈에 생생하게 딱 보이는 거예요. 장소가 어디였냐면 제가 당시에 다니던 피아노 학원이었어요. 근데 피아노 학원을 제가 여전도사님의 자녀이다 보니까 무료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집사님이 이제 개인 가정집에서 운영을 하시는 그 피아노 학원, 저희 교회 집사님이. 근데 그 집사님이 운영을 하시는데 남자애 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애들 방 두 방에서 이렇게 옛날 가정주택이었는데 이 피아노를 이렇게 거실에 한 대, 아이들 방에 한 대, 안방에 한 대, 이렇게 세 대를 놓고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는데, 저는 늘 아이들 방, 남자 형제 둘이 있는 그 아이들 방에서 피아노 레슨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이 좀 날라리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돈도 안 내는 학생이라 그런 건지, 제가 오면요, 진도 여기까지 알지? 그러고 나서 그냥 또 놀러 가시는 거예요. 학원에 늘 애들이 없는 그 시간에 저를 부르고, 그러면 저는 혼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혼자 뭘 얼마나 하겠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늘 놀러 갔다가 오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그냥 거기서 그냥
그 남자애들 방에서 그냥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이제 집에 가는 게 그게 피아노 학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선생님이 또 저를 믿고 또 이렇게 또 어디까지 해 하고 가시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피아노를 이렇게 치는 척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피아노 위에 보지 말아야 될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요, 저금통이었어요. 저금통. 근데 그 저금통이 또 하필 깨부셔야지만 꺼낼 수 있는 저금통이 아니라 그 뒤에 이렇게 돌리면은 열리는 저금통, 기억나시죠? 돌리면 이렇게 뚝 하면 열리는 그 저금통이에요. 근데 그 저금통에 또 하필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빼가도, 큰 저금통에 좀 빼가도 티가 안 나는. 근데 그게요, 그 환상 속에서 그 계산을 다 하고 있는 제 어린 14살의 이 4학년의 5학년의 머리가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저금통 이거 이렇게 하면은 티가 안 나겠네 하는 그것까지 다 생생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날 첫째 날 그걸 보고는요, 그냥 놔뒀어요. 왜냐하면 그 생각을 한 것만으로 막 너무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그런데 또 환상 속에서 그 다른 날이에요. 그런데 다른 날 또 제가 그게 보이는 거예요. 선생님은 또 저를 믿고 갔고. 그런데 그날은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제가 이거를 빼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근데 그 4학년짜리가 얼마나 교묘한지, 다시 한번 선생님이 분명히 갔는데 조용히 살금살금 고양이 발로 가서 안방을 들여다보고, 부엌을 들여다보고, 거실을 들여다보고, 진짜 아무도 없구나를 확인한 다음에 의심할까봐 또 제가 하는 그 방 문을요, 살짝 조용히 닫는데 요만큼을 열어놓더라고요. 이게 그 환상 속에서 전혀 잊고 있었던 환상인데, 일이었는데 그걸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닫고 있는 제 손이 막 떨려요, 막. 이 도둑질을 하려니까. 그렇게 조금 열어놓고, 그리고 최초로 그걸 돌려갖고 이렇게 이 동전을 훔쳤어요. 그리고 그 동전을 훔쳐서 밖에 막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서 학교 앞으로 가서 방방이를 타고 떡볶이를 사 먹고 한 거예요. 그렇게 좀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몇 차례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다시 이제 현실로 돌아온 거예요. 14살 그 부흥의 첫째 날에, 수련의 첫째 날에. 제가 이제 발가벗김 당한 거예요. 막 회개 기도를 했는데 특별히 그렇게 막 죄인 같아 보이진 않는데 억지로 회개 기도를 하긴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환상 속에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데 제가 뭐예요? 제가 어떤 짓을 했어요? 도둑질을 했잖아요. 도둑질은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는 이 죄잖아요.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막 울기 시작했어요. 근데 왜 울었냐면요,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그 순간,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 자랐기 때문에 복음이 제 안에서 쑥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왜 울기 시작했냐면, 제가 그때부터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왜, 예수님 왜, 예수님 왜 라고 하면서 막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막 30분을 넘게 울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요,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는데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왜 이런 죄인을 위해 죽으셨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그게 너무 죄송해갖고 제가 막 눈물을 흘리며 그 14살짜리가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 왜 저 때문에 죽으셨어요? 예수님 왜 저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수님 왜 저 때문에 하면서 제가 막 엉엉 울며 그날 기도했어요. 그렇게 제가 십자가의 복음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 논리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 복음이 제게 진짜 살아있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그날 예수님의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게 되었어요.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왜 예수님 저 때문에, 왜 예수님 저 때문에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얼마를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30분을 넘게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간절히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간절히 회개 기도를 하고 했는데, 그렇게 한 30분을 넘게 기도한 어느 순간 다시 그때의 환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처음 제가 동전을 훔쳤던 그날의 그 환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그 아이가 쿵쾅쿵쾅 거리는 마음으로 문을 살짝 열어놓고, 그리고 동전을 살짝 들어갔고 그걸 살짝 돌려갖고 이렇게 훔치는데,
훔치는 그 순간 첫 번째 환상에서 보지 못했던, 느껴지지 않았던 제 마음의 소리를 듣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14살짜리가요, 뭐라고 하나님한테 얘기하고 있냐면, 그 14살짜리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라고 원망을 하고 있냐면은, 제가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 집은 가난해갖고 이렇게 훔쳐야만 되는 거예요? 이거 죄인 거 제가 아는데, 도둑질이라는 거 이거 너무 두렵고 떨리고, 이거 죄라는 거 저 아는데, 왜 우리 집은 엄마, 아버지 일찍 데려가셔갖고 이렇게 가난해갖고 이거 훔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 너무 두렵고 떨리는데, 이거 저 사실 용돈 받아본 적 한 번도 없잖아요. 이거 저는 떡볶이를 제 돈으로 사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방방이를 제 돈으로 타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면 용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러니까 제가 지금 4학년짜리 그 도둑질하던 그 아이가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실을 저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제가 그 환상이 보이면서 다시 현실 속에 14살짜리 제가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해서 막 울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어릴 적 제가 너무 불쌍해서 막 울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환상이 보이고 제가 그 아이가 불쌍해서 울고 있는데 그 순간 그 화면이, 이 3인칭 시점의 그 화면이 확대되어지더니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는 그 아이 뒤편에 예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4학년짜리 저를 꼭 껴안고 뒤에서 막 엉엉 울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저를 보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연아 미안해, 아들 미안해 하면서 막 엉엉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날 저는요, 예수님의 복음을,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알게 되었어요. 그 환상 가운데 주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발가벗김 당하잖아요. 발가벗김 당할 때 우리는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으로 드러난 우리에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것은 그 죄인된 우리의 죄를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랑을 믿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 계시다면, 그 살아계신 주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 계시다면, 오늘 이 밤에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길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미 인격적인 그 주님을 만났지만 그 주님이 나에게 지금은 이미 잊혀진 기억으로 남아버린 분들 계시다면, 그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내게 다시 새롭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은요, 날마다 우리 안에 새로워지는 거여야 돼요. 예전에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 안에 새롭게,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날마다 감격이 되어지고 그 사랑으로, 그냥 그 넘치는 사랑으로 기뻐해야 되는 그런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 은혜를,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